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침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 17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 행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은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요즘은요,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정말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아니면, 말씀조차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말씀이 제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전 세계의 질서를 가르고 또 판단하고 하는 바로 미국이 있죠. 미국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 전 세계가 요동치고 혼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요. 그동안 미국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천교주의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왜냐하면 그 지도자 때문에요. 오바마부터 시작된 그 지도자가 오바마 때문에 이 미국의 모든 가정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또 교회도 무너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정말 엄청난 혼란 속에 지금 미국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이든까지 오면서 완전히 가정이 다 무너지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전에는 이렇게 너무 개인적인 나라의 문제, 개인의 가정의 문제,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차별금지법이 뭐고 말씀이 뭐고, 내가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 돼. 내가 살고 봐야 돼. 우리 가정이 살고 봐야 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생각했는데요. 그런 시간을 한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특별히요, 우리나라보다 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미국 사람들이 더 보수적입니다. 절대 그들은 개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이나 미국의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는 해리슨이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언론의 보도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정말 이 해리슨이 큰 차로 혹은 해리슨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보도를 쏟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미 트럼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론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트럼프를 아주 큰 차이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혼란과 손해를 볼 것이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국가든 자기 국가 위주. 예,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국가의 이익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돕는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 이익이 되니까. 예, 그리고 자기 나라와 함께 협력하는 나라에는 철저하게 보상을 하고 돕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 또 트럼프를 위해서 트럼프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너무 정세가 세계 정세가 힘들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운행함에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도 지금 있죠. 러시아에게 군인들을 보내면서 실질적인 전쟁을 체험하게 만들죠. 이것이 왜 가장 위협적이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전쟁을 체험하고 온 군인들이 많아질수록 즉 현장 경험이 많아질수록 실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막상 그 전쟁의 경험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를 보내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돕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북한이 함부로 군인들을 그 러시아 전쟁에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물론 우리 가정 개인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정말 우리는 전쟁을 초읽게 앞두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정세가 불안전한 곳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입니다.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북한이 함부로 김정은이가 함부로 우리나라에 어떤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안타까운 같은 동포인데 그 젊은이들이 남은 나라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들이 가고 싶어 가겠습니까?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또 이번 주간에는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추수 감사 축제를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까지 넘치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특별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 성도님들께서 너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고백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지만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감사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 내가 이 감사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막상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말처럼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은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생각한다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제 감사의 고백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지난 축제 때 우리가 풍성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감사의 고백에서 그치지 말고요, 한 단계 더 높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수준으로 우리는 이제 나가야 합니다. 감사가요, 삶의 예배로,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정말 감사의 고백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고백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이 행함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 삶으로 우리가 감사가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만 그치게 되면 그 삶까지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삶은 여전히 그 자리, 그 수준에 성장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하는데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간증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삶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을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향하신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즉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곳,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레위기에서 성결법이라는 그 법에 보게 되면 나병이 걸리게 되면 한쪽에 격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마을 입구에 모여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뭘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소문들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소문 중에 예수님의 소문도 이 나병 환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때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요. 고침받을 수 없는 병, 치료될 수 없는 병,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럴 차에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그들이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 부릅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에서 내가 반드시 고침받는다는 강력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서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멀리 섰어요. 그렇죠? 멀리 서서 예수님을 그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소리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은요 항상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3절에서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그들이 부릅니다. 이 부름에도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즉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만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요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권위자로, 충분히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로 인정을 하고 나서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부를 때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는요 가장 그 귀한 자리에, 내 마음의 가장 그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은 타성이 졌다 보니까 막 바뀝니다. 주인의 자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질문에, 이 고백에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전에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고친 적이 있는데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부름을 예수님을 부르고 할 때 그들의 예수님이 그 부름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십니까? 율법에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시편에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성결법이 나오는데 그 성결법에 이 나병 환자 들린 사람이요 오랫동안 진 밖에 있어서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그 환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누가 판별합니까? 바로 제사장이 판별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님께 지키시면서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나병 환자들이 순종함으로 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지요.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내가 낫기를 소원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이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도 아직도 몸에 낫지 않았습니다.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했고 또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심에 적시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습니다. 가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하니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그 하인들이요, 아직 여전히 물이었던 그 잔을 가지고 나갈 때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요, 아직 내 눈에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10명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5절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나머지 9명과 이 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머지 9명은 자신의 병의 치료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이 사마리아,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뿐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치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요, 큰 소리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가다 보니까 나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는 길을 멈추고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면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 간증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자기 자랑은 종이 한 장, 종이의 앞면과 뒷면 차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감사의 고백이 자칫 나의 자랑으로 고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9명은 믿음의 고백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병을 치료되는 데만 초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으니까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이 병에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치유되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백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뒤에 가려지고, 저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감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요, 뭐가 나타나냐면 행함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돌아와. 16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그 다음 이후부터 뭐가 있습니까? 행함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아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병 고침받고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멀리서 가족을 지켜보면서 갈 수 없던 그들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근데 그들은요, 자기 병에 고침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 한 사람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을 하는 것,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사의 고백을 넘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풍성한 감사가 있었다면 이제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요 말씀하십니다.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과연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감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이게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혹은 그렇지 못한, 여전히 그 환경 속에, 그렇죠?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봤을 때는 부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의 자랑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스스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그 부분을 분별하고 조명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면서 들었다면 이제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의 고백으로만 거친다면 우리의 삶은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해도 고백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에 나의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행동함이 나타나야 하는데,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은 바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함으로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9명은요, 육신의 질병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단 한 명만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정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명은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았을지 몰라도요,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질병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구원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이 질병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베풀으신 모든 환경조차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9명의 나병 환자인지 아니면 진정 감사를 드렸던 1명의 나병 환자인지, 여러분 어떤 분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1명의 나병 환자가 되길, 치료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9명이 이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이기적인 신앙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놓고 기도하고요,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받은 것처럼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받아야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제자교회, 또 이 지역,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이 고양시와 이 나라 영혼들을 우리가 놓고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고양시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1명의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한 아버지 감사의 고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버지 고백에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 아직도 병원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 제사장에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9명은 아버지 자기 병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러나 나머지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구주 되심을, 아버지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삶을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구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감사의 고백들, 우리가 올려드린 간증들,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간증이 되었다. 혹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고백, 아버지 믿음의 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